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우월합니까? 예수님과 다윗.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죠. 왜?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주.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인 것을 다윗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보다 우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부터 있었던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때로 비교하면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예수? 아브라함이 우선이 아니냐, 다윗의 우선이 아니냐, 그렇다면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훨씬 열등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지금 예수는 다윗보다 훨씬 우월하시고, 아니,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 아브라함보다 훨씬 우월하신, 그 전부터 있었던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다윗보다, 아니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우월하다는 증거가 또 나와 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누가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실 메시아 성자 예수님께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만유의 후사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너는 내 오른쪽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잘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돼요. 만유의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능과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는 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자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좀 실감나게 읽으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똑같이 행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권세, 권능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이 능력과 권세, 이는 그 어떤 능력이나 권세와도 비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그 능력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27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누가 그것을 패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우월하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 2절 속에도 나타나 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예수님을 말하죠. 오실 메시아.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의 권능의 규가 뭡니까? 왕이 손에 들고 다니는 지휘봉과 같은 것. 이전 성경에는 주로 홀이라고 나와 있죠. 주의 홀. 주의 권능의 규를 예수님께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특별히 만왕의 왕으로, 세상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홀의 능력은 당시 왕이 그 홀을 들어서 무엇인가 명령하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홀 끝에는, 그 규 끝에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거기 있어요. 이 규를 예수님께 주었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9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이사야 9장 6절 7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왕 중의 왕,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미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왕 중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과는 말할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우월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왕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권력을 가진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복잡하게도 느껴지고 어렵게도 느껴지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왜 다윗은 지금 이 사실을 시편 110편을 시작하면서 밝히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다윗보다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다윗, 아브라함 이 존재들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월하고 가장 존경스러운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나보다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분,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답게 담대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저 사람은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나도 무서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나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면 나도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면 나도 염려하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뭔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뭔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우월하신,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라고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시편 56편 11절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이 세상에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가 없어요. 그 힘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긍휼에 있어서나 무엇에 있어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만한 존재가 없어요. 당시 사람들이 최고로 높은 자로, 최고로 존경할 자로 알았던 다윗보다 우월하고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비교할 존재가 전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죠. 여러분, 내가 뭘 의지할 것인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분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말씀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나에게 약속하셨는가? 그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하세요. 사실 세상에 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글씨 한 장 써주면요, 우리는 그거 절대 주머니에 넣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펴보고, 그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설령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죠. 지금 대통령을 너무나 싫어하는 한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뭐라고 하나 써주면요 절대로 안 버려요. 이까짓 거 하고 쓰레기통에 안 넣는다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또 자랑도 하고 필요할 때는 써먹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한다, 붙잡는다 하는 그러한 말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했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게 어떤 두려움이 생기든지, 누가 나를 두렵게 하든지, 어떤 일이 나를 두렵게 하든지,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를 의지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마치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처럼 절대로 조급해지지 않아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담대해야 한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저 사람 안에는 분명 뭐가 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 조급해지면 안 돼요. 어떤 일 앞에서도 담대할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오래 기다릴 줄 알아요. 자,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급하면 정말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내 마음이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께서는 좀 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절대로 조급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 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 거기 잘 나타나 있어요. 28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시온에 한 돌을 세웠다. 이것도 뭘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반석이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우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상에 훌륭한 어떤 사람 가운데 하나,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하나처럼 생각하고 믿어서는 안 돼.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간혹 예수님을 믿는 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좀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좋죠.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합니까? 교회 다니면 좋은 말 많이 듣고,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고요, 우리 자녀들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좋은 말을 듣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정말 예수님이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단순히 도덕적인 좋은 교훈들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자는 그분을 어때요? 예배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이 다윗보다 위대하고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없는 자는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몰라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예배에 목숨을 건다. 오직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오직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오직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고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앞에서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저 다윗의 후손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찢고 까불었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그대로 다윗이 지금 내 주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뒤로는 어때요? 입을 다물었어요. 마태복음 22장 45절 46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찢고 까불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오히려 정말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 앞에서 잠잠할 줄 알아야 돼. 하박국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느냐?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건 믿느냐? 그렇다면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스바냐 1장 7절에서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 시성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스가랴 2장 13절도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그 앞에서 잠잠할 줄 알아야 돼.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야 돼. 입을 여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룩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 무엇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계속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때요? 거룩해야 돼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다윗보다 훨씬 위대하고 우월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우월한 만유의 후사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들을 보러 나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죠. 당장 지적합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당장 끌어내라. 끌어냄을 당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야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 예수님과 동행은 더더욱 하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늘 애써야 돼요.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말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자, 우리 요단강 건너는 모습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너무 가까이 따라가지 말라. 혹시라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가까이 했다. 죽임당할까 두렵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미 말씀드렸어요. 말은 쉬운데 거룩하게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마치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우사인 볼트처럼 달리라는 것과, 그래도 그거는 뭐 혹시 알아요? 가능할지. 그건 혹시 어쨌든 혹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보다도 어려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주문이. 그러나 그 주문과 함께 우리의 방법도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어디까지 거룩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마침 저녁으로 손 닦고 세수하고 발 닦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옆에 같이 있기를 싫어해요. 마찬가지 우리도 최소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적어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것처럼, 또 저녁에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생활 힘쓰고 기도 생활 힘쓰지 않는 자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 그런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위대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우월한 분이다. 너희들은 그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더 이상 외인 노릇 손님 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대한 분이에요. 우월한 분이에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자예요. 만유의 우사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지 그 예수님 믿는 자들답게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처럼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는, 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힘있고 멋있고 능력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